저는 어릴 때 잊지 못했던 아주 행복한 지난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많은 아이들이 다 로망이라고 생각했던 추리링. 저는 그때 빨간색 추리링을 꼭 입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옆에 흰 줄이 2개가 있는 빨간색 추리링. 그런데 당시에는 왜 그렇게 추리링이 비싸고 또 우리 형편이 별로 안 좋았는지 그렇게 입고 싶었는데 그 추리링을 쉽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쫄랐습니다. 추리링 사고 싶은데 나 추리링 사달라고. 나 추리링만 사주면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10등 안에 들면 추리링을 사주겠노라고. 근데 그것도 거의 제가 먼저 10등 안에 주면 사줄 거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추리링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처럼 무슨 한 반에 20몇 명씩 있는 게 아니고 당시는 한 반이 거의 73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앞줄에서 뒤에 벽에 붙을 때까지 아이들이 많았으니까 그 중에 10등 안에 든다는 건 이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그 10등 안에 들려고 제 평생에 가장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무슨 과외 선생님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빨간 추리링이 갖고 싶은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추리링을 사게 되었는데요. 그 빨간 추리링은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더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지금도 저는 누워서 빨간 추리링만 생각하면 행복해집니다. 자동차도 있고 더 좋은 양복도 많아도 저는 지금도 마음속에 빨간색 추리링 그러면 저에게는 늘 기억되는 기쁨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한 기억의 선물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교회 생활하시면서 난 너무 힘들기만 하다. 난 너무 어렵기만 하다. 언제 좀 편하게 쉬어보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것도 다른 종의 명예가 아니라 바로 자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어딘가에 매여 있는 종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큰 선물이 어떤 선물인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의 종이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죄와 진노의 자녀이니까 어둠의 영, 악한 영의 손안에서 자유함이 없이 그 속에서 고통스럽게 그리고 그 속에서 불안하게 그리고 그 속에서 괴롭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 가운데에서 이렇게 어둠의 영에게 사로잡혀 살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우리를 따라하십시다. 자유롭게 하셨다.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자유를 얻은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자유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도 있고 정말 갑작스럽게 당한 슬픔의 죽음도 있고 또 보면 정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이 땅의 그 어떤 죽음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오셨고 그 자유를 위하여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의 마지막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을 하셨는가 하면 다 이루었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려는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루셨고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 이루시고 여러분과 나에게 자유의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자유하심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따라하십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제는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앞뒤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과 내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책감에 사로잡혀서 고통 가운데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 선물의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시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이 삶이 그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건강도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이쁠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좋은 관계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소망이 없으면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지금 살아가고 있으나 죽은 자와 같고 오늘 내 안에 소망이 있다면 비록 지금 내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렵고 죽은 자 같으나 결코 우리는 산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소망을 누가 주셨느냐? 오늘 보니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님. 그래서 의의 소망을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리고 소망의 충만함을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보면 소망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 가운데
야곱이 아버지의 집에서 도망을 나와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을 때에 베델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외로움 가운데 밤을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그저 기름병 하나 차고 급하게 도망을 나와서 광야에서 혼자 돌을 패고 누워서 잠을 자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깜짝 야곱이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자기처럼 이렇게 외로운 사람, 힘없는 사람, 이렇게 도망자와는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그저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버지에게만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 외로움 가운데 있는 자기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내가 네가 가는 곳에 항상 함께 갈 것이고 그리고 네 조상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들을 너에게도 이루어 주겠다. 너를 통해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것은 당장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일어날 장래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소망이 비록 그가 외롭고 비록 그가 힘들고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빈들이었지만 야곱에게는 큰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소망이 야곱으로 하여금 용기를 가지게 하고 절망을 이기게 하고 그의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게 하는 큰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어린 나이에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셨어요. 볕단들이 자기를 보고 절을 하는가 하면 별들과 해와 달이 자기를 보고 절을 하는 어릴 때의 환상. 앞으로 되어질 것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삶은 많이 힘들었어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가기도 하고요. 종으로 가서 일을 해야 됐고 억울한 일도 있었고요. 감옥에 가기도 하고 정말 인생에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사건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는 정말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리고 요셉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리고 요셉을 유혹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소망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환상을 통하여 그와 같은 소망을 주셨는데 지금 이 시대의 여러분과 나에게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어떤 소망을 주시는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첫 열매의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소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약속의 소망.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슬픈 일들, 절망스러운 일들, 또 고통스러운 일들, 어려운 일들을 역전시키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되게 하시마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내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 때문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하나하나가 연합되어져서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될 수 있음을 인하여 소망 가운데 기대를 가지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는 소망 가운데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의 소망을 주시는데 이 소망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예수님.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곧 승리의 주님이신데 로마서 8장 37절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승리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소망,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 이 모든 일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위험과 칼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내가 이길 수 없는 여러 가지 힘듦 가운데에서도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따라하십시다. 이기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예수님이 이겼듯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나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운 소망,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소망의 선물 가운데에서 외롭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소망을 든든히 붙들고 모두가 승리하는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나에게 소망의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든든히 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소망을 이루는 기쁨의 감사와 감격과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선물을 하나 더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 6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하십시다.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믿음을 선물하셨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받은 이 믿음은 주님의 큰 선물입니다. 믿음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 주셔야지만 받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앞에 단어를 보니까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날 놀라운 일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선물을 주셨다. 우리의 구원도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능력의 믿음 가운데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니 혈루증으로 12해를 고생하던 여인이요,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을 잡으면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만짐과 동시에 당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알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냐고 묻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내가 그러했다고 예수님 제가 그러했습니다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따라 하십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래요. 예수님은 이 믿음,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도 믿음을 가지면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마 약속하셨고, 오늘 여러분과 내 삶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는지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셔서 듣고 믿게 하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보고도 믿게 하셨고, 행하셔서 깨닫고도 믿게 하셨어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불신을 가졌고 우리가 의심을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왔다면 예수님이 주신 믿음의 큰 선물을 가지고 불신도 몰아내고 의심도 몰아내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보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수고는 헛되지 않고 믿음의 능력은 분명하며 믿음의 역사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지금까지의 신앙을 살아왔는가? 과연 내가 주님이 주신 그 선물을 내가 알고 기쁨으로 살아왔는가? 그래서 나는 자유했는가? 그래서 기뻐했는가? 소망이 있어서 나는 오늘에 지지 아니하고 곤란함과 위기와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대를 가지고 이기며 살아왔는가? 나에게 믿음이 있어서 남들은 다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라도 나는 끝까지 승리하면서 여기까지 왔는가? 주님이 주신 선물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이 선물만 있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주님이 이와 같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선물을 인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